비유 때처럼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참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지쳐가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백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뭐.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좀 시간 많아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지 뭐. 재정이 좀 풍족해지고 대출금 다 갚아가면 그때 가서 헌금하지 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주님의 그 예정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쳤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피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만 주인공이신 날이 아니라 우리도 주인공이라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 주님의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은 자를 위한 마지막 저녁 집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집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질 않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기쁨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를 보내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따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 우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감사하기도 이전에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조차, 그러했던 마음조차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요, 우리를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됩니다.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는 우리 연약함을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시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나 코인은 안 되고요. 마음으로만 다 왔구나. 오늘 가정에서도 오늘 이 마지막 저녁 집회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갖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함께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달 살기 마지막 집회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올해는 5주였잖아요. 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하는 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종종 문자들을 주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는지를 문자를 주셔서 제가 받은 문자들을 우리 스텝방에다가 올리고 같이 또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이 매일 같이 와서 섬긴 우리 찬양팀, 우리 세션 방송팀에 가면 박수 한번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방송팀,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생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치고 불이나 켜오고 집에서 막 식사 급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저녁 9시가 자기 인생이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고. 하루 동안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과 이 생각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리프레시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한 달 살기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제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분은 재방송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보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홀라당 뒤집어 엎도록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 달 살기 할 때 유독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더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관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던 제목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저는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다윗이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긴 걸 나누면서 직장이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가정이 힘든 것도 주부가 힘든 것도 사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반응과 태도, 가족들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목 담당 우리 장발 전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 저 뒤에. 예,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억울한 게 바울 전사님 이거 랜선 목장 할 때마다 알고 있는데 뜸을 들였더니 장발 전사님이 기억을 못하는 줄 안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정답 요정, 엔딩 요정. 요정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남은 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지혜라는 제목의 이 내용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혜가 뭔지를 막 이 묵상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오늘은 좀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서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근데 그 둘 사이에 차이는 뭘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거하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뭐 환상을 보니 이렇게 했다면서 몸을 묶어놓고 막 몸을 동이고 막 휘두르면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고초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얘기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대로 로마 감옥으로 이송돼 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 거,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보이는 게 지식의 은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결박 당할 거면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나보고 이 환난을 피하라는 건가? 아니면 담대하라는 건가? 도망치라는 건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더 용기 있게 나가라는 건가? 그 분별이 지혜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은사까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은사가 없다면 앞으로 될 일은 안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수도 있는 거죠. 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목회자로 살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성도님 저렇게 자꾸 낭망하고 지쳐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너무 속상하거나 때로는 막 안타깝거나 때로는 화도 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건 거의 20년 되기 전, 이전에 이제 전도사 때는 입 바른 소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입 바른 소리에서 뭐 논쟁을 하면 이길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 바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가 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 번 해서 논쟁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람은 논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바른 말은 아닌데, 근데 정답을 안다고 해서 또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정답을 알아도 정말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또 교회의 어떤 의견이 막 갈라지고 할 때 정말 이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데 서로를 조율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결국 정답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정죄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은사하고 지혜의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지식의 은사는 내가 입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하면 뻔히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보여요. 근데 지혜의 은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 분별력,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되는 마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해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전에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막 성도님들이 막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업이 있다, 무슨 뭐 교인 수련회가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서로 갈리느라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속상해하고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잘 되자고 싸우는 건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되자고 이러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해서 조연산 목사님이, 잘 되고자 싸우는 거면 차라리 우리 그냥 잘하지 맙시다. 잘 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면 차라리 잘하지 말고 그냥 하나가 됩시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서로의 마음과 감정 안에 아쉬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조연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보다, 그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 집회에 오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요? 미리 정해는 놔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득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 주인공이 아닌데 싶어서 기도를 얼른 바꿨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근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이,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계속해서 들려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더라. 그런 소식을 막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것이 영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들 출신이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영 마뜩찮아 여기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 출신이죠. 원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할례 같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음식을 가린다든지, 자기의 전통이니까요. 그 하나의 문화권입니다. 그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율법이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음식을 좀 가리고 있나? 할례는 하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막 금할 필요도 없고, 사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란 건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도 좀 가려 먹으라고 해야 되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일종의 기준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다른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하여튼 바울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논쟁 좀 벌여봐야겠다. 내가 바울은 내가 보기엔 아주 패기론자, 지나친 급진주의자, 아주 자유주의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자유주의자, 이 급진적인 사람하고 논쟁을 좀 벌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갈고 있는, 바울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냐 하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결례를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다. 그러니 바울도 와가지고 이 4명이랑 같이 좀 그 결례의 마무리를 같이, 너도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결례를 마무리를 같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4명의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도 바울 네가 좀 내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율법도 나름 중요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그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도 바울이 내줬더라. 바울도 존중하네. 바울이 그 가난한 사람들 비용 대신 내줬다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겠냐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다니면서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 지키지 마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도 예를 들면 갱그라야에서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도 했고, 디모데에게도 할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다 안 지켜도 되는데 너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필요하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율법 좀 지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착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딱 야고보 사도인데 들은 순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내가 언제 폐기하자 그랬어? 내가 언제 율법을 지키지 말자 그랬어? 오만 가지 서운함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할례니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고, 그건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결례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결례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 몇 가지가 추산될 수 있는데, 보통 한 달 동안의 정결 기간을 지키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보고 그 한 달 이후에 하는 그 제사 지내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4명의 제사 비용을 대신 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마도 바울이 내면 인정을 받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니까 바울이 지금 뭐
압도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돈이 모자라서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직접 일을 하면서 천막을 수선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바울이었으면 이런 제안을 듣는데 아이고 야고보 사도가 날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없고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신들은 편안하게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이방에 가서 돌에 맞아가면 죽을 뻔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격려를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죄인 취급을 해? 서운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바울이 한 성격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싸워서 헤어지기도 했고 바울이 이 성경을 쭉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 이거 따지려고 하면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을 끊어도 돼요. 이방인 나가서 선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나가서 할란다. 우리로 치자 뭐 교단이 막 나눠지는 것처럼 그래도 침례 교단은 하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속 썩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여서 막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저는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화나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그냥 얼굴 안 보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저라면 아마 걸어오다가 소식 딱 듣고 발 딱 돌리고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딱 듣자마자 바로 먼지 털고 그냥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그 야고보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은사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생각이 안 돌아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미성숙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럼 성숙한 내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한테 아유 내가 한번 참을게요. 뭐 할 수 없지 뭐 성숙한 사람이 뭐 해야지 뭐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끼인 객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의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한번 뭐 참아줄게 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품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품기로 한 거예요. 지혜가 곧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것에 자기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자존심, 뭐 닥칠 어려운 나의 기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 그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까지 쭉 연달아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될 이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으셨던 이유, 모든 실패자가 다시 일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동급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억지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노력인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아서, 여러분 억지로 팍팍 긁어서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흘러 넘쳐서 앞에 있는 일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곧 첫사랑을 버렸노라. 지혜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을 잘하려고 해요.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오카노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옛날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유아들까지,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쉽고 아주 대명사 같은 표현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시고, God is love 붙여놓으시고, 또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의 출발도 사랑이고 완성도 사랑이에요. 과정도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어떤 주장, 고집, 소신을 좀 꺾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이게 아니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그래도 참아야겠지. 우리 행복이란 노래처럼 말이죠. 하고 싶은 말 많아도 그걸 꿀꺽 삼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최근에 있으셨나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은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2절은 지식이 있어도,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내가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불사르게로 내 몸뚱아리조차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진심과 본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끔 한번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직한 주제로 울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유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구성원 사랑하시고, 우리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하시고, 직장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죽게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내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단순히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흘러가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위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의 포기로, 우리의 깨어짐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발 아래 입 맞추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이 왕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 자존심, 생각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억지로, 어쩌면 제 안에도 그냥 일이 되게 하려고, 그냥 불편한 게 싫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또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어.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어. 나의 자존심이 있었어. 주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발에 모든 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거룩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나 자신, 주님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해.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깨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시 주님,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리고 각을 떠서 토막토막 내서 깨트리고 찢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삶의 예배를 지혜로운 자,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존심도 내려놓는 자, 바울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 주님, 나의 순종 위에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국은 모든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깨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온 열방이, 그것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아처부터 아동의, 학생의, 장년의,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달 살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오늘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없소서.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와 영광 이곳에 가는, 누가 이곳에 오는지 강력한 임재 앞에서 고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위대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주님,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두웠던 조선 땅에 부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담대한 주님의 군대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각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무소부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의 것 삼으시옵소서. 우리의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으로 임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기도문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이대로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병든 것, 잘못된 것, 질서가 어그러진 것, 그 모든 불법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매여 있는 것들, 악하고 어두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히 비춰주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만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쉽게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로 평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 이 은혜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마중물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이 마중물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펌프질해서 끌어올리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신 바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사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신앙 삶이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마침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안에 살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의 부흥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이 공동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는 그 부흥을 갈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위에 부으시는 부흥,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부흥, 하나님 그 부흥을 통로 갈망합니다. 성령의 주님 그리스도의 겸손히 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 내 발에 보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주님 나의 것들을 주님만 나타나시도록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로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초라한 질그릇 움켜지지 않고 깨어지게 없소서. 깨어지게 없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석구석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모두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뻐하는 모든 주님 기도하는 이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다시 고백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순종의 삶,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삼는 감사함으로 삼는 사랑함으로 삼는 주님의 왕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말씀하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할렐루야. 주님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